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들고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기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신자, 의심하는 제자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대대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믿음이 좀 수준이 낮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도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도마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저는 도마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총대를 맨 고마운 사나이다. 총대를 맨 고마운 사나이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충분히 의심해 준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당시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본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떨면서 서로 모여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18절, 20절 말씀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진짜 이제 안심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어폐가 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똑같은 일이 우리 지금 삶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그렇죠? 며칠 전에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장사 다 치렀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로 취조 들어가죠. 생년월일 되십시오. 당신 나이 누굽니까? 이름 누굽니까? 고향은 어디세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 순서대로 한번 그 이름을 나열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도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의심하고 대신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후에 자기는 평생을 의심 없이 사도의 사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그는 훗날 인도 타밀 지역에 가서 발리마르 도마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도마에 대한 편견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도전의 음성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몸부림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의심한다기보다는 믿고 싶은데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도마는 그렇게 대충 믿어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도마의 이러한 스타일을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누구겠습니까?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와서 주님, 우리는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도마는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따라가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확실하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했다? 도마가 질문할 때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도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을 끌어냈잖아요. 우리는 이 도마의 이런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이거 안 된다는. 무작정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절대 위험한 믿음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지. 어떻게 덮어놓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어요? 진리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복음입니다. 대충 얼머부리면서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실체를 알 수 없는 신에게 맹신, 광신, 미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 이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어설프게 대충 덮어놓고 믿으면 교묘한 말로 꿰는 이단의 꾀임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더 위험에 빠뜨려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진짜 진리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요, 이 도마의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좀 만지고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도마의 그 아쉬운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그게 사실이야? 진짜 만났어? 나는 없었는데. 아이고, 나도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보처럼 내가 왜 다른 곳에 있었나? 나도 직접 예수님 보고 싶다. 나 예수님 진짜 믿고 싶다. 내 눈으로 확인해서 확실하게 믿고 싶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마지막에 도마가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요, 절대로 내가 안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만큼 믿고 싶다라는 그 반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런 모습만큼은 도마의 믿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서 갑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런 허약한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적어도 진리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모든 열정을 다하셔서 주님을 알겠습니다, 복음을 알겠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 도마의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이 도마라는 인물은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죠.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 죽을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일단 올라가시려면 죽기 전에 올라가서 고치던 살리던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이후에 올라가시재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가면 평안합니까? 위험합니까? 지금 위험해요. 이제 가면 잡힙니다. 당장 잡혀 죽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올라가자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요? 바로 도마였다. 도마.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아니 됩니다. 지금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혼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판단에 다른 계산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까짓거 죽지 뭐. 이게 무모한 것 같아도 본인이 옳다고 믿는 일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믿음. 실천하는 움직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가 한 말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 아니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꼬가닥 죽는 것을 원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죽기라면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우리에게는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죽을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요, 죽고 사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직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안 죽어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가는 곳, 있기를 원하는 그곳, 우리는 손과 발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죽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몸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힘을 빼야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있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바닥에 내려가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다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죽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100% 지칩니다. 100% 쓰러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뭔가 힘써야 되니까.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몸이 가벼워져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도마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믿음,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 행동에 옮기는 믿음, 바로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마와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꼭 도마가 등장해서 뭔가를 질문을 던지고 행동을 한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장면, 극적인 부활의 순간을 목격하는 놀라운 그 축복을 이 제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 결단의 끝자리, 순종의 끝자리에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해타산, 내가 이것을 하면 유익하고 저것을 하면 조금 불이익하고 내 실속을 차리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순수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를 실천할 줄 아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오늘만큼은 도마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도마를 위해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약한 이 도마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믿음이 없는 그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려고 오셔서 구멍난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손을 넣어보라고 보여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오금이 저리도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얼마 전에 자기가 했던 대사예요. 내가 손가락을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것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그 순서와 내용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고 또 미안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마의 지금 감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봤을까?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넣어봤을 것 같아요?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상 도마는요, 만져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 없음, 의심 다 벗어 던지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순간 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단 하나, 전 인생을 건 고백 한마디였던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도마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이 고백은요, 명실공히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라고 불리는 고백이에요. 메이저라는 신학자는요, 성경의 모든 고백 가운데 이 도마의 고백이야말로 가장 메시아적인 신앙의 완벽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완벽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손으로는 나의 주님, 한 손으로는 나의 하나님 붙잡고 싶어서 두 번 이렇게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마음과 감정으로 살아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동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제부터는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고백이요,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든 자녀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선포와도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부활과 상관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증명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다른 곳에 계신 거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당신 곁에, 당신 옆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주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의심은 나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마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도마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도마가 아니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믿음 없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의심 많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결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옆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낙심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병마 가운데 시들리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첫 주일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가족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